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233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1세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아멘. 손자가 쓴 병법서인 손자병법이라는 책을 보면은 지피지기하면 백전불패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상대방을 알고 그리고 나 자신을 바로 알면 100번을 싸워도 100번을 다 이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상대방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이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격이고 어떤 능력이 있고 이런 것을 먼저 알아야지 거기에 걸맞게 내가 준비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없이 부족한데 아무리 상대방을 잘 안다고 할지라도 내가 형편없으면은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힘을 길러야 하고 어떻게 나 자신을 세워야 가야 할지를 바로 깨달아야만 결국에는 일을 맞닥뜨렸을 적에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요, 결국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부족함도 깨닫지 못하고 한없이 교만하면, 나의 무능력함도 모르고 남들 앞에 능력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과시하고 의시되면,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자꾸만 의인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다면 결코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한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형편없어도, 내가 아무리 고집불통이라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서 자꾸만 벗어나는 존재를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으로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나를 끝까지 잡아주시고 나를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겸손하게 눈물 흘리며 고개 숙여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이 인내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발람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 발람이 등장하는 사건은 바로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힘을 얻어서 주위에 있는 많은 부족들을 다 물리치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름 헷갈리지 마세요. 발락이라는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 도저히 우리가 이기기가 힘들겠는데 주위에 있는 많은 다른 나라들이 그냥 싸움만 했다 하면은 이스라엘한테 지는 거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저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의 신으로서 항상 대신 싸워주시니까 승승장구하는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벗어나게 해야지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포섭해서 변절을 시켜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 좋을까 곰곰이 바라보다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인
발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라는 왕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발람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임금님이 당신을 높고 존귀한 사람으로 그렇게 대접해 줄 터이니 우리 왕에게 가서 그 모압의 높은 산에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이 발람이 생각합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밖에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겠소? 그러니까 당신들의 왕 발락에게 가서 발람 선지자가 그거는 못하겠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오. 이렇게 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일국의 왕인 발락이 자기의 뜻을 그렇게 쉽게 꺾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는 높은 신하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무총리, 장관급 되는 이런 사람들을 다시 발람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보시오, 우리가 모압의 대신들인데 우리가 친히 당신에게 온 것은 우리 임금께서, 우리 왕께서 당신이 이스라엘만 저주해 준다면 엄청난 보물들과 함께 당신에게 높은 관직도 주고 우리 모압에서 아주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몸소 온 것은 바로 왕께서 이것은 틀림없는 약속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 같은 대신들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임금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킬 줄 아니까 제발 마음을 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요, 처음에는요 악한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나를 유혹하죠. 처음에는 아예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야 해요. 하나님만 섬겨야 해요. 예배 시간에 빠질 수 없어요. 열심히 전도해야지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막상 큰 이익이 자신 앞에 딱 보이기 시작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탐욕에 눈이 멀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런 인간의 형편없는 존재, 나약한 존재,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 탐욕 덩어리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발람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막상 큰 이익이 자기 눈앞에 딱 보이고 나니까 눈이 딱 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발람조차도 눈앞에 이익이 딱 보이니까 그 탐욕에 눈이 멀어버리고는 하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어떤 존재이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끊임없이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에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탐욕에 눈이 멀은, 탐욕에 찌든 이 발람은 드디어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귀를 타고 발락에게 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나귀를 타고 평생 동안을 자기를 태우고 다녔던 나귀를 타고 2명의 종과 함께 이제 모압 땅으로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자,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책임지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줬는데 자신의 그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신하는 것은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신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그저 야멸차게 그냥 한치의 생각도 없이 딱 하나님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배신해버리는 이 발람의 모습.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과 틀립니다. 저것들과는 저는 틀려요. 저들은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조그만 여자아이가 아저씨 저 예수님 따라다니던 아저씨 맞잖아요. 그랬더니 야 임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저 사람 알지 못해. 그 자리에서 그 하찮은 작은 여자아이 앞에서 그렇게 주님을 배신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바로 조금 전까지도 제가 저것들과는 다르게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라고 장담했던 베드로. 그러나 눈앞에 조그만한 어려움과 조그만한 두려움과 조그만한 이익에 무너져서 주님을 배반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가 아닙니까? 여러분, 종려주일에 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우리의 임금 예수님, 우리의 임금 예수님, 호산나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환호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채 5일이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외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 바로 5일 전에 똑같이 자리에서 예수님 어서 오세요. 호산나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짖던 사람들이 채 5일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배신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의 이 모습이 바로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이 발람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나귀가 쭉 하다 보니까 저 앞에 나귀 눈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딱 빼들고 있는 거예요. 길 양옆으로는
포도밭이 있는데 포도밭에 이제 동물들이나 도둑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담으로 딱 쳐놨는데 요 좁은 길 저 앞에 딱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탐욕의 눈이 먼 배신자였던 발람의 눈에는 영안이 감겨졌기 때문에, 영안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 분노한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 똑같잖아요. 탐욕의 눈이 멀고요, 욕심의 눈이 멀면은요, 다른 거 안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과 눈이 바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발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나귀의 눈에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길을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가요. 포도밭으로 들어가요. 그랬더니 아 이놈아 왜 이래 그러면서 막 이 나귀 노새의 엉덩이를 채찍으로 막 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프니까 다시 길로 나귀가 나왔어요. 그리고서 이려 하고서는 다시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 길 중에서도 가장 좁은 곳에 딱 사자가 도저히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곳까지 나와서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한쪽 벽으로 딱 붙어요. 그리고 발람의 다리를 벽으로 콱 밀칩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놈이 왜 이래! 그러면서 막 때립니다.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니까 막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예 이 나귀가 그 앞에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그랬더니 이 발람이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자기가 갖고 있던 지팡이, 채찍 정도가 아니에요. 이 나무 지팡이로, 다시 말해서 몽둥이로 막 나귀를 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나귀가 말을 합니다. 세상에 별일이 다 벌어진 거예요. 나귀가 말을 해요. 야, 나귀가 말을 해? 그러면 뭔가 이게 심상치 않구나 깨달았어야죠. 그죠? 근데 못 깨달아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귀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인님 왜 나를 이렇게 때립니까? 그랬더니 야 이놈아 평소에 말을 그렇게 잘 듣더니 지금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 자꾸만 밭으로 들어가고 막 내 발을 짓이기고 이제는 털썩 주저앉아서 내가 가자고 그러는데 안 가는데 내가 화가 안 나겠느냐? 만약에 내가 이제 손에 칼을 들었으면 아마 그 자리에서 내 목을 베었을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귀가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평생 제가 주인님 태우고 다녔죠? 그래. 그런데 제가 한 번이라도 이런 적이 있습니까? 아니 없었어. 그러니까 나귀가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평소에 안 그러던 제가 그런다면은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발 좀 깨달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발람이 눈이 밝아져요. 딱 보니까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탁 들고 이제 가까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탐욕에 눈이 들었던 배신자 발람은요, 어리석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 나귀를 통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아마 이스라엘도 한국 사람만 3-4번이 아니라 하나님도 3-4번이고 이스라엘 사람도 3-4번이었나 봐요. 오늘 이 나귀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말리고
또 말리고, 자기는 말을 못하니까 행동으로 말리고 또 말리고 또 말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귀를 말을 시켜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발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무엇입니까? 이렇게 탐욕에 찌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눈을 감았던 발람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과 자신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배신한 그 배신자였던 발람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세 번 깨닫도록 열심히 깨우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깨닫지 못했던 어리석은 자 발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아주시고 그리고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며칠 전까지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지만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면서 외치는 그들, 배신자, 어리석은 자, 탐욕에 눈먼 자들, 그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그것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갖는 그 자들. 끊임없이 예수를 향하여서 침뱉고 모욕하고 욕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들. 그러나 주님은 어땠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저들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저들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탐욕에 찌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배신하는 배신자들까지도 하나님이 아무리 돌이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도 끝까지 돌이키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나까지도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한없는 사랑을, 한없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쌍한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용서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그 못자국 난 양손을 넓게 벌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돌이켜라. 돌아와라. 언제든지 나는 너를 안아줄 것이다. 너의 상처난 몸, 상처난 영혼, 상처난 마음 다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를 반드시 고쳐주고 지켜주고
사랑해주고 구원해주고 인도하리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마음속에 가득 담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발람처럼 욕심에 쪄들고 그리고 탐욕에 쪄들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그리고 눈이 멀어서 어리신 적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셔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나 자신을 먼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빨리 깨달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넘치게 누리게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